우리는 지난 주일에 신앙의 원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들어갔을 때에 그들의 처음으로 맞이한 성은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향하여서 나아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쟁을 치를 준비가 충분히 되었기 때문에 나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완벽한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아가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나아갔습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리고성과 같은 그런 어려운 문제를 인생 가운데서 만났을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가 하고 분별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분별을 하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가 아닌가를 판단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조건과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앞에서 보여준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을 해야 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 성경 말씀을 마음속 깊이 기억을 하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순종을 원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짧은 기간 동안 순종하는 것은 쉽습니다. 군대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군대 생활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군대를 다녀온 사람들은 다 합니다. 술자리에서도 하고 친구를 만나서도 하고 그런데 옛날 추억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군대 생활이 그렇게 힘들었던 기간이 그들에게는 짧은 기간이 아니겠죠. 그러나 끝났다는 것입니다. 순종은 그렇게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하기로 하면 정말 결단을 하고 순종을 끊임없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면서 천국에서 살기 위한 훈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고 그것이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 있네? 이런 천국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만들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연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천국입니다.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할 사실이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은사를 주셔서 군사력이 강해졌다든지 큰 힘을 쓸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만들었다든지 함을 통해서 승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을 건너기 전이나 건넌 후에나 동일하였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뿐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승리를 이스라엘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승리를 경험하기를 원하는 분들은 더더욱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맛보도록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한 후에 또 하나의 순종을 하나님으로부터 요구받았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의 것으로 삼을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포기하는 그런 훈련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 것도 어려운데 드리기 위해서 포기하라는 것은 정말로 우리의 이성에 별로 맞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를 자랑하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도 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삶이 복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다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점령을 하고 산의 남자들만 다 죽인다든지 그리고 나머지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 여자 상관없이 생명 있는 것 상관없이 다 죽였습니다. 포기했습니다. 자신의 재산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을 모두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드리기 위해서 기꺼이 포기하였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여리고성 전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손쉽게 승리를 주셨다. 이것만 기억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서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가축들을, 여자들을, 그 남자 동물로 만들 수 있는 어린아이들까지 다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세상의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많이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요셉과 같은 꿈을 꾸고 있습니다. 요셉과 같은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젊었을 때는 고생을 하였더라도 나이가 들어서는 결국 높아져서 지위가 높고 많은 재산을 얻는 그런 삶을 기대합니다. 그런 삶을 하나님께 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이 잘 섬긴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가지고 있는 명예를, 재산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너무 귀한 그분을 따르는 그런 결단을 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전기를 읽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교회를 다니면, 그러니까 저 어렸을 때는 좋은 일, 잘 되는 일, 부자가 되는 일, 그런 말씀만 하시다가 이 전기를 읽었는데, 그리고 그냥 사신 분도 아니고 성 프란시스코 그분의 전기를 읽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젊었을 때 프란시스코가 부자 아버지를 두어서 그 밑에서 장사를 배웠습니다. 그러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젊은 혈기로 인해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여서 아버지들이 흔히 사용하는 방식으로 아들을 겁주었습니다. 야, 너 세상 나가봐. 이렇게 이런 말씀 하시지 않습니까? 돈 한 푼도 못 버는 내가 뭐 이런 네가 할 수 있겠어?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법정에 데리고 가서 그의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말을 듣고 예수를 포기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준 모든 것을 포기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프란시스코가 겁을 먹고 두려워서 신앙을 포기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였겠죠. 아들을 잘못된 길에서 돌려서 두려워하여서 다시 장사에 전념할 수 있어서 부자가 되도록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프란시스코는 법정에서 자신이 입고 있었던 옷을 벗고 알몸이 되어서 아버지께 말하였습니다. 이제부터는 저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입고 있는 옷까지 다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께 드렸던 것입니다. 이것이 성 프란시스코의 젊은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자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런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세상 사람들에게 어리석게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조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런 마음을 귀하게 받으십니다. 여리고 성을 점령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귀하게 받으셨습니다. 자신의 아들, 독생한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려고 하였던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귀하게 받으셨습니다. 어떤 희생제도보다 여리고 성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스라엘의 순종은 주님께 향기로운 제사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의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도 바울이 기록한 빌립보서 말씀을 같이 읽고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자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면서 신앙의 중요한 원리를 세 가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3절, 그리고 두 번째는 4절에, 그리고 나머지는 5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편지는 인사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편지가 이렇게 형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하고 나서 3절부터 곧바로 본론에 들어갔는데 자기의 마음을 전하였습니다. 가장 먼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감사하다 하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너희가 이것 때문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에게 이렇게 해줬기 때문에 감사하다라고 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바울이 왜 감사하는지 이유를 찾아보아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감사는 사항을 분석하고 계산을 한 다음 감사를 하였던 것이 아닙니다. 감사가 먼저 나왔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생각해 보면, 내가 하는 감사가 뭐지? 살펴보면 이유 없이 그냥 감사가 나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어서 그것도 감사하는 그 중요한 일이지만, 분명한 이유 없이 아침에 일어나서 감사하다. 참 나에게 내 삶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감사하구나. 내가 예수 믿는 것을 감사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것이 좋습니다. 귀한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하루의 일과를 마치며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나님께서 하여 주셨는가를 되새기며 감사하는 제목을 찾습니다. 아, 하나님 이렇게 하셨군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이렇게 되었군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근데 바울은 다릅니다. 엄밀히 말해서 이것은 기도 이전에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울의 마음의 상태.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다.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복음 안에서 함께 하고 있다는 것 사실이 감사하였습니다. 무엇을 꼭 해줘서가 아니라 그것이 없어도 그냥 있는 것 자체가 감사했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함께 믿고 있다는 사실이 감사였습니다. 바울은 그런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빌립보 교회에 알렸습니다. 참 얼마나 이 편지를 읽는 빌립보 교인들이 좋았겠습니까? 자신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표현하는 이 표현이 마치 어떤 것보다 더 귀하게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이 편지를 쓸 당시 바울의 상태를 보면 옥에 갇혔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한자로 옥중서신입니다. 옥에 있을 때에 쓴 편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감사는 환경이 좋아서 나오는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바울의 환경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그보다 훨씬 나은 형편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사하지 못하는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유를 찾자면 그것은 우리의 환경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약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날들이 많아질수록 우리의 믿음이 제 역할을 하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한 신호인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시 믿음으로 굳게 서야 합니다. 아, 내 입에 감사가 나오지 못하는 것이 왜 그러지? 그러면 바로 내가 믿음을 붙들지 못했구나.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구나. 이것을 깨닫고 억지로라도 감사하면서 그 깊은 어둠 속에 있는 긴 터널을 빠져나와야 합니다. 다시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삶이 사라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 신앙을 여러분이 모두 소유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간구할 때 기쁨으로 간구하자입니다. 바울은 구원의 대상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기도할 대상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우리의 기도와는 전혀 다른 면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과연 이 기도를 들어주실까 염려하면서 기도합니다. 기도해놓고 염려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중에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집중하지 못하고 이거 염려스러운데?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여전히 안 될 것 같다고 걱정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확신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확신을 가지지 못한 모습에 대해서, 기도를 하고도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분명히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기도가 기쁨의 기도라고 말하였습니다. 기쁨으로 간구하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빌립보 교회가 모든 면에서 잘하고 있기 때문에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신뢰하는 것은 빌립보 교회의 완전함을 신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대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쁨으로 간구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간구가 가장 적절할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기쁨으로 바울은 간구하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과거를 돌아볼 때 감사함으로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였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미래를 바라볼 때에 기쁨으로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이 바울의 신앙 자세를 우리 모두가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에게 더 어려운 것은 염려가 아니라 기쁨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기도하는 제목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되자라는 제목입니다. 바울은 이 짧은 세 구절에서 구절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간구할 때마다 기쁨으로 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5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처음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바울은 여기서 두 가지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시간에 대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을 위한 일인가에 대해서 그 일의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간에 대해서는 바울은 처음부터 이제까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과정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면서 처음부터 이제까지 너희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였구나 라고 그렇게 회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선교여행을 다닐 때에 새로운 지역에 갈 때마다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회당을 찾는 일이었습니다. 바울의 선교 전략에 이것이 있었습니다. 회당은 유대인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그 중심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알고 있었고, 그리고 구약 선지자가 예언한 구세주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 구세주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하면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당을 찾았습니다. 근데 빌립보에 갔을 때 회당이 없었어요. 너무 유대인이 적어서 10명이 되지 않아서 회당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도처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몇몇 여인들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였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것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때부터 이제까지 빌립보 교회는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였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첫날은 바로 그 시간대입니다. 몇몇 여인을 만난 것,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첫날이었다면 이제까지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사역에 함께 하여 왔습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이 하고 있는 일이 단순히 한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맡기신 사명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일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까지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왜 실망이 없었겠습니까? 바울의 소식을 듣지 않겠습니까? 그럼 바울을 비방하는 사람은 또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하는 일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빌립보 교회가 왜 낙담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일들을 만났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 사역이 하나님의 일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까지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돕는 그것이 처음부터 이제까지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그들을 높였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다른 교회에서 더 이상 바울을 돕지 않는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후원하는 교회가 줄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는 끝까지 바울의 사역에 함께하였습니다. 그가 옥에 갇혔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후원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을 위한 일이라고 확신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 행한 모든 것을 신약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얼마나 유대하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였는가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교회들은 우리처럼 그 결과를 미리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한 사역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셨고, 빌립보 교회는 그 일에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돕고 참여하는 그 일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와 성도들에게 풍성한 은혜와 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모두 그런 교회와 그런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각자 마음으로 그런 결단을 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